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당연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하겠지요. 성탄 얘기 하겠지요. 너무나 빤한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엉뚱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얘기처럼 알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친척들 얘기처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성탄 얘기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탄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성경은 4권입니다. 이른바 주명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니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들여다보면 되게 좀 특이한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4성경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사실은 2권밖에 없어요. 몰랐죠? 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가부터 들여다볼까요? 마가는 그 마가가 맞아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그 마가 맞고, 또 밤빌레에서 토꼈던 그 마가 맞고, 또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미에 마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 마가가 맞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그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교회 터전을 마련했던 인물도 마가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스킵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요한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용감하죠? 주님을 사랑한 제자는 베드로고요. 주님이 사랑했다고 빡빡 우기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를 부를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했고, 김진호 목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자오단 간에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요한은 항상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사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부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은 침묵을 비껴간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지금 예수님 탄생 기사를 어디하고 쓰고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의 관심사하고 누가복음의 관심사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님 탄생을 예고합니다. 24절에서 25절 사이에 탄생을 하고요.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구간을 넘어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오고, 이 동방박사가 오는 과정에 태클을 걸고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예수님 만나면 꼭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라, 나도 경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이유로 어떻게든지 제재를 가하고 본인의 왕권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고 헤롯 대왕은 드디어 그 성탄의 기쁜 시기에 영아 대학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거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영아 대학살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넘어가면 그런 모든 환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사를 보면 되게 좀 정치적 관심사가 많아요. 국가에 관한 이야기, 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환경의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요, 되게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되게 느낌이 마태복음과 많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1장 5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가 나오고 1장 26절 이하는 예수님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갈 길을 첩경을 예비했다, 이런 일련의 얘기들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냐면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비적 단계로 누가 오고요,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이 오다 보니까 세례 요한 부모님도 관여가 되어지고 예수님 부모님도 관여가 되어지고, 비교적 예수님의 탄생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한 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의 본문에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엄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엄니고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는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죠.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할 거란 것을 말씀을 해주시게 되죠. 당시 제사장들은 공교롭게도 오늘 제 설교하고 어제 총장님 설교가 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위치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같은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예언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6개월에 한 벌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하자면 교대 근무를 하게 돼요. 7일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도 여러 가지예요. 뭐 분향단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뭐를 할 건지를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제비를 딱 뽑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인 분향단, 향단에서 분향을 드리는 업무를 누가 맡았냐면 사가랴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순번을 맡아서 들어가서 감당하는 그 7일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선포를 사가랴가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의 첫 시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 탄생을 하시고,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구간에서 이제 드디어 천사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목동이 참여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서 목자들이 방문하게 되어지고,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면서 생애가 시작되는 모습이 누가복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사복음을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뿐이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흐름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흐름이 지금 제가 소개를 했듯이 너무 느낌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좀 공적인 느낌들, 정무적인 느낌들, 국가의 관계라든지 정치적 환경들에 관한 느낌들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는 되게 개인적인 입장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던 주변 인물들, 세례 요한의 부모님, 예수님의 부모님, 예수님 탄생에 관여를 했던 목동들, 이런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 섬세한 느낌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느낌일까요? 더 진행되는 느낌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로 넘어가면 어제 총장님 말씀하신 시므온이라는 인물과 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제 총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늙어갖고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근데 사실이요, 어르신이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면요 담임 목사는 되게 알아줘요.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줘요.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근데 젊고 싱싱한 놈들은 안 안아줘요. 예.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유래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나는요 노 선지자인데
어제 총장님이 소개해 주시기를 84세를 얘기했습니다.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중론은 이 84세는 현재 그 여인의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여인이 과부로 지낸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이분의 나이를 10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7년 동안 살고 그리고 84년 동안 그가 과부로 지냈기에 결국 남편과 함께 살았던 날에 몇 배를 혼자 살았냐면 12배를 혼자 살은 거예요. 놀래게라도 좀 해주셔. 그러니까 남편하고 7년 살고 84년을 혼자서 그 외로운 삶을 견뎠던 분이 바로 안나라는 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참 특이해요. 마태복음의 관심사와 누가복음의 관심사는 많이 달라요. 뜻밖의 인물들인 시므온, 안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목동들,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 그분의 부모님과 그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했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가 현미경으로 누가복음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주님과 주님의 주변 인물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곁에 있었던 인물들, 담임 목사, 시무장로, 은퇴장로, 원로장로, 원로목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챔버, 저 중삼층에 있는 우리 중딩들, 고딩들, 고마워, 니네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쳤들어와. 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의 주변에 있었던, 기뻐해서 성탄 예배 오기도 하고 부모님의 권면으로 질질 끌려오기도 하고 안 나오면은 교구 담임 목사님이 전화할까 봐 오기도 하고 어떤 사연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누가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주변 인물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이고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기록물들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과 예수님 무릎에서 직접 직강을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온도가 좀 달라요. 이것이 누가라는 사람의 역학적 관계의 관심사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이었습니다. 뛰어난 헬라어 실력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미려했다고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직접적인 목적자는 아니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의 기록물들을 쭉 검토하면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올곧게 걷기도 하고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무척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런 누가만의 독특한 기술 방식들을 읽어내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독자들의 처지와 독자들의 믿음을 감정이입해서 읽어주기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독특하게 쓰지는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사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안나가 있고 우리들 중에는 시므온이 있고 우리들 중에는 엘리사벳이 있고 우리들 중에는 사가랴가 있고 우리들 중에는 요셉이 있고 우리들 중에는 마리아가 있고 우리들 중에는 이름을 모르는 목동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탄생을 몹시도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 임봉석 집사님에게 부탁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빰빠라밤 주를 찬양하며, 그 아시죠? 네, 그걸 한번 빰빰빰 빰빰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고, 어제 총장님 말씀처럼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계속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눈물이 나고 깨지고 슬프고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고, 그리고 심지어 노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존중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그들 입에는 뭐가 터져 나오냐면 찬양과 찬미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얘기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비우면 찬양할 수 있고, 비우면 문제보다 해법에 집중할 용기가 생깁니다. 한 번 더요. 비우면 찬양할 수 있고, 비우면 문제보다 해법에 집중할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나 찬양은요,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헤롯이 좋아했습니까? 헤롯궁에 있던 장차관이 좋아했습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잘 나가던 고관 대작들이 좋아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 돈을 믿어라, 내 건강을 믿어라, 내 미모를 믿어라, 내 자식을 믿어라, 내 권위를 믿어라, 내 차를 믿어라, 내 아파트를 믿어라. 한 방을 들고 있는, 비워지지 않는, 내 안에 나만 가득 차 있고 작은 새 하나도 깃들 공간이 없을 정도로 나만 가득 찬 인간들에게는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다가오심이 어떤 존재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느냐? 비워야 했거나 비워진 사람들, 비울 수밖에 없었거나 혹은 억지로 비워진 사람들. 그래서 이 간절한 거예요. 여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워진 사람들은요, 여긴가에 누군가를 채우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힘이 드는데, 며칠 지나면 또 한 살 먹고 2024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뭘로라도 채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향한 기쁨은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막 현수 막 붙여놓고 성탄절 리스를 달고 막 해가지고 뭐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이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비운 자만이 찬양할 수 있고, 비우게 되면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역경과 고난보다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해법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이 성탄의 아침, 비움의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찬양자들의 특징이 있죠.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목자들의 경배,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 모두요 비워야 했거나 비워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썼던 비워진이라는 표현, 시므온과 안나는 비워야 한 거예요? 비워진 거예요? 비워진 거예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시무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인생이 비워진 거예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비워진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는요 비워야 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꿈을 품고 좀 있으면 이제 마리아 데리다가 정말 내 인생 멋지게 살겠다 싶은데 천사가 와가지고 청청병나게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마누라 임신했다. 좋아요? 막 이런 소리를 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멋있는 남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조용히 이 일을 조용히 묻고 끝내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서 막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내가 참고 말지. 애들아, 그 요셉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봐. 기분 좋았겠니? 열받겠니? 대답을 안 해. 죽었니? 기분이 좋았겠어? 열받겠어? 그냥 있어라.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런 청천벽력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부 다요, 어거지로 느닷없이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비워야 했어요. 비우지 않으면 이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정원관계를 깨고 절단내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비워야 했거나 혹은 비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비로소 주님의 탄생이 값진 의미로 다가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움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가슴에서 우러내서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2장 8절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보세요. 남들 다 자는 밤에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과 힘과 높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평상시 사는 것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항상 누군가가 발로 차면 차임을 당했지 내가 찰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모진 인생을 견디고 그날 밤도 일당을 벌기 위해 밤새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 가녀리고 고단한 인생에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환호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그날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제도 두려워했고 지난주도 두려워했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상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원래 했던 대로 오토매틱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이 밤에도 양을 지키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헤롯 대왕이 군사를 보낸 건 아닐까? 그냥 사건이 터졌는데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단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목동들의 입장. 그런데 천사들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인생이 아프고 네 인생이 어렵고 네 인생이 고단함 가운데 있지만 용기를 내라. 너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두어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한 모든 비운 자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비움으로 위로를 소망할 때, 여러분 비우면 그냥 바로 어떤 감정이 따라오냐면 위로를 소망하는 마음이 따라와요. 내 물질, 내 권력, 내 자랑, 그거 신뢰하다가 그걸 비우면요, 금방 사람은 겸손해져요. 금방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뭘 찾냐면 위로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거가 맞나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을 안 한 건 바쁘셔서 안 해서 그런 거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서울대, 하버드,
내가 게임하느라 좀 분주해서 안 간 거지. 아빠, 내가 안 간 거야. 말만 먹으면 내가 갈 수 있어. 그쵸? 그게 맞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양육한 집사님 한 분 있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해요. 그러니까 고집도 세요. 저 인간은 언제 인간 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요즘은요 그 집사랑 말하다 보면 아이고 세월이 갔구나 생각 들어요. 되게 겸손해지고 따뜻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던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 중에 돈이 많은 분 계시죠? 여러분, 그 돈이 언제까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건강이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근데 솔직히 언제 어느 순간에 의사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질병에 관한 어려운 소식을 들을지 누가 합니까? 남들은 안 걸리고 남들은 절단이 나는데 그건 우리 가족들 일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뭘 가졌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단단하고 자랑스럽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과 가슴에 온통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걸 가득 채우고 주님이 깃들 만한 조그만의 공간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도 앞만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이 성탄의 귀한 아침, 비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50보 100보인 우리 인생의 교만. 근데 우리는 그 우리의 백보가 엄청난 업적인 것인 양 백보를 자랑하고 백보를 신뢰하고 그 백보를 위해 모든 인생을 투사하면서 지금도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힘없는 인생, 잠깐의 소유를 영원한 것인 양 신뢰하면서 자만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우면 비로소 찬양할 수 있어요. 비우면 문제보다도 해법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비운 자의 마음엔요 항상 위로를 향한 갈급함이 생기거든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비웠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위로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너무나 많은 기회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다 공중으로 흩어뿌려 버렸잖아요. 해봤잖아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내게 상처를 갖다 주는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못 믿으니 남은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남도 믿을 수 없고요, 심지어 누구도 믿을 수 없냐면 심지어 나도 믿을 수 없어요.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의지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의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했거나 비워진 사람들이 위로를 소망하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사가라야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벳아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아 네 정원한 부인하고 모든 관계를 깨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 여인은 남자를 만나 임신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 네가 네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소망이 될 메시아가 될 거야. 당당하게 걸어가거라. 그들이 그 비움과 그 위로를 소망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항상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탄 아침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저는 마음이 아파요. 나 지침 써 있어 이마에. 우리 학생들은 개폭망 이렇게 써 있어. 기말고사 개폭망 이렇게 써 있어요. 대량 난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다 고단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 판단, 내 지혜, 내 능력 아직도요 철옹성처럼 그거 붙들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내려 놓읍시다. 비웁시다. 억지로 비우시든지 혹은 비워져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우고, 그리고 그렇게 비우고 나면 우리 안에 위로의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로의 소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은 우리 인생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절망을 뚫고 고단함을 뚫고 눈물을 뚫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